네, 오늘 주일 오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팩트만 기록된 책이다. 또 다른 말로는 반드시 있었던 일이고 반드시 성취될 일만 기록된 역사서다라는 말씀도 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원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원저자시다. 인간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성경 속에 있는 그 팩트들이, 사실들이, 진리의 말씀들이 서로 뭔가 잘 맞지 않고 납득이 안 되면 우리에게는 그 훌륭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보면, 결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성경 간의 말씀도 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그렇지가 않죠. 요즘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를 둘러싼 근세사에 대한 역사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의 일에 대한 역사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들, 자료들, 그리고 아주 합당하고 객관적인 해석,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증거들이나 증인들이나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 간의 견해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래서 가치를 얻는 그런 세상 역사와는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성경 속에서 권위를 갖고 있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원저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역사적 기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가 만든 여러 세대에 걸쳐서 누적되어 온 전통,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교리, 그것에 의해서 여러 부분에서 잘못 알고 왔고 그것을 또 올바르다고 믿고 왔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거에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고 또 같이 소통을 해왔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목표에 관한 것, 그리고 믿음에 관한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거듭남과 구원,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 오늘은 특별히 이 부활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부분에 걸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설명을 해왔지만은 오늘은 특히 부활에 관한 기독교의 전통과 또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교단, 다수의 성도들이 다니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장로교단의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교훈은 예수를 믿으면
부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비춰보면 거듭나면, 영이 살아나면 그것은 부활한 것이다. 그것을 첫째 부활로 이해합니다. 첫째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 모실 때 부활하는 것은 그것은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은연중 꼭 그렇게 꼭 집어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나옵니다.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만든 교리, 전통은 이 첫째 부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 왔고, 그렇게 저도 상당 기간 동안 믿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만 봐도 그것은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거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 부활을 첫째 부활, 둘째 부활로 이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첫째라는 단어가 으뜸이라는, 최고라는 단어랍니다. 가장 최고의 부활이다. 그렇게 쓰여진 단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영이 거듭나서 성도로서 키움을 받는 과정에 들어서면 부활한 것이다.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 상당한 기간 동안에 기독교 안에 그러한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 주장이 맞습니까? 맞지 않다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대단한 비약이죠. 성경은 부활의 때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상태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부활의 때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자나 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언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 부활한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정말 대단히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야, 그게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 청소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 이제 공중에서 우리는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 것이다라는 가르침은 정말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뭐 근래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나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서 이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것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의심이 간다면 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을 적용해 보면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게 이 죽은 자들이 또는 살아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리면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때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막연한 생각들 오늘 시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다 부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물론 지금 있는 이 육,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혼을 담고 있는 몸이라는 표현이죠. 헬라 말은 그렇습니다. 혼의 몸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육의 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혼의 몸입니다. 이 혼의 몸이 영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 부활을 첫째 부활도 아니고 둘째 부활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영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일단은 영이 살아난 자들은 다 공중으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런데 왜 부활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 생명이 주어져서 이 땅에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은요, 신보자 심판 때 다 부활합니다. 영의 몸을 입고. 영적 상태에서 신보자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사망 가운데 있건, 음부 가운데 있건, 바다, 지옥에 있든 다 나옵니다. 거기서 생명책의 이름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 아담 이후에 모든 영을 받아 나왔던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오는 부활, 그 심판받는 겁니다. 올라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지만 거기서 심판받아가지고 탈락자들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부활하면 구원으로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 영이 살아나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면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그냥 당연히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두루뭉실하게 그냥 부활 이꼴 구원 이런 등식을 적용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 속에는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 것이다. 이 땅에서 지금 첫째 부활을 이룬 것이다. 둘째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 속에는요. 그냥 부활 이꼬르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은 자들은 나팔 소리가 나면 호련히 변화해서 영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이. 고린도 후서죠.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자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왜? 심판받아야 돼요. 이 부분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그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정죄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덕을 세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그 의미가 생명의 부활이 뭐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신보좌에, 백보좌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곧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합격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구별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이루는 첫째 부활,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들이 1000년 동안의 왕노릇하고 신보자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꼬르 구원이라고 하는 등식을 적용해 보십시오. 나팔소리가 불매 다 후련히 변해서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뭐 필요 있습니까? 성경에서 뺄 게 너무 많아요. 부활 이꼴 구원, 이 등식을 적용하면 성경에서 빼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더하거나 빼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첫째 부활을 잘못 설명해서 더하거나 빼면 무슨 벌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린 부활했어.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둘째 부활해서 이제 그러면 영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 곧 구원이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그러니까 어디 가는지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심판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기억하시고 또 들으신 분들은 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자기 영광의 보좌가 바로 이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에 심판대에 재판장으로 앉으신 겁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신다는 거. 이게 백보자, 신보자 심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때 배속판사는 12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재판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안 한 것, 염소들은 다 그래서 영벌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그 앞에 섭니까?
혼의 몸을 입고 있다가 영의 몸으로 변해서 그 앞에 쓴다는 겁니다. 영의 몸을, 영체를 입고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갑니까? 이 육의 몸을 입고. 예, 그거는 부활의 의미를 그냥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죽어 있는 자, 무덤에 있는 자, 또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다 호련히 영의 몸을 입고 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넣어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육체를, 육의 몸을 영의 몸으로 못 바꾸시겠습니까?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느냐. 과학 굉장히 사랑합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죠. 그걸 좀 알아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알아가는 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이지 않, 하나님이 만든 이치를 연구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논리, 억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의 몸을 입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공중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저자예요. 의심할 일이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 기록들, 역사, 팩트잖아요. 거기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이 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미 성취된 것들, 또 성취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것들을 기록한 진리의 책입니다. 이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논리는, 사람들의 전통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들이나 이 진리를 갖다가 사람들이 만든 논리와 교리를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곡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게, 이런 그 곡해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부활을 오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맞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성경과 다른 가르침이 있다면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 주목해서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갈 때 영의 몸을 입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이 몸은 바로 육의 몸입니다. 육. 성경은 이걸 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혼의 몸이 담겨 있는 몸이다. 헬라 말로는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그냥 몸이라고 이해해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몸은 죽인다는 거죠. 이 몸을 죽이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4절인가요? 14절, 15절에 보면은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허락받는 뱀이 나옵니다. 뱀이 이제 하와를 미혹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죠. 그래서 아담이 실족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때 뱀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종신토록 땅을 배로 기다니면서 흙을 먹는다는데, 실질적으로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이 작은 곤충들, 뭐 저보다 큰 것도 먹는 뱀도 있다고 그러는데, 육식이죠. 육식동물입니다. 근데 뱀에게 흙을 먹도록 한 거는요, 흙의 티끌을 먹으라 하는 거는 흙의 티끌로 지어진 사람의 육체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은 뱀이 곧 옛 뱀이 곧
사탄 마귀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경 끝에 가면은 창세기에 등장한 옛 뱀이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는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을 먹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체가 마귀 겁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잖아요. 근데 미가엘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시체가, 모세의 시체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유다서 18절인가요? 제 기록이 그렇습니다. 기억이. 그렇기 때문에 몸을 죽이는 존재는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이는 존재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거 허락받았어요. 마귀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라고 되는데 이 혼입니다. 헬라말로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의 목숨은 몸은 빼앗지만은 그 몸 안에 담겨 있는 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혼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목숨이잖아요. 참된 목숨이 우리들의 자기 목숨은 혼입니다. 나를 인지하는 모든 생각 덩어리, 이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심판은, 이거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있죠.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마귀와 졸개들이죠.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 이때 몸은 어떤 몸일까요?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지옥에 던지느니, 이때 몸은 어떤 몸일까요? 이때 몸이 혼의 몸일까요? 영의 몸일까요? 심판대 앞에 서는 몸이, 이거를 알면 이제 이 부활과 구원을 구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때 거기서 실족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있는 그 혼까지 천년 지옥 감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님이 집행하실 겁니다.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재판장으로 서셔서 12사도를 거느리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미리 설명한 거예요. 12제자들한테. 이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택해가지고 훈련하는 과정을 어느 곳보다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이. 근데 이제 12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사도로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도로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정말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라. 몸은 능히 죽여도 혼의 몸, 육체를 죽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혼과 생명이죠. 혼과 또 영의 몸으로 부활한 영, 그것을 능히 그냥 지옥에 던져놓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활 이꼬로 구원이라는 말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등식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겁니다. 그것은 둘째 부활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잘못 보면 계시록에 가서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복이 있는 자예요. 구원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니까 첫째 부활에 대한 것도 오해를 하고 부활이 뭔지도 오해를 하게 되고 결국은 전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흔들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는 겁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는 게 둘째 부활이 아닙니다. 호련히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갑니다. 그것도 부활이죠. 그런데 거기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로 발견이 돼야 가장 최고의 으뜸이 되는 부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요한계시록 맨 끝에 20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의심을 하지 않고 확실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은 라는 거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것은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내용이 20장에 나옵니다. 12절 이하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부활과 특히 첫째 부활에 대한 이 성경적 가르침,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 특히 기독교가 만든 전통, 교리가 가르쳐온 교훈들 여러 부분에서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 근대사에 대한 해석이 많고 역사 왜곡이 되느냐 아니니 따지는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팩트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 의심이 되면 맨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예언서를 보면 다 나오는데 그걸 기준해서 가르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 떠들 일이 아닙니다. 논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저자신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왜곡하거나 그것을 그릇되게 가르친다면 무슨 벌을 받겠습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가르침에 이제는 귀를 닫고 정말 성경적인 교훈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 귀를 갖고 이제 참된 복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안타깝게도 복음이 점점 초대교회에 흐려진다. 지금까지 흐려져 왔습니다. 그게 흐려져 온 과정이에요. 인간의 교리, 사람이 만든 교리나 또는 기독교가 만든 전통, 이런 것들이 그냥 진짜 금과 옥조 같은 이 성경의 진리를 흐리게 한 겁니다. 아주 너무 흐려져가지고 이제는 아주 곡해를 하게 되고 첫째 부활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서 부활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부활의 삶을 살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어떤 구원이냐? 영의 거듭남. 그걸 구원으로 한다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혼의 구원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부활입니다. 최고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는 걸 가리킨다면 이게 복음이 흐려진 결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